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이 주신 한 주간 복된 성일로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만을 보호자로 삼으며 주어진 한 주간의 길을 출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의 발걸음들을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삶의 현장을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또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보호자 되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먼저 주시고 어느 누구에게 할 수 없는 마음의 속사정들을 보호자 되신 주님께 먼저 도움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주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형편은 어렵고 환경은 척박하고 또한 넘어가야 될 삶의 문제들은 많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늘의 평안으로 그들 가슴 차곡차곡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주의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힘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걸음들 늘 도우심에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디딜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에게만 기대며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무사히 한 주간 안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의
삶의 현장, 가정생활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히 무더위 가운데서 객지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남달리 지켜주시고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1절로 9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적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함부로 막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때를 기다리거나 또 돌아가는 이 상황들을 좀 돌아보는 기회를 보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인간 처세술의 지혜지요. 성격대로 일들을 처리하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는 급하게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좀 돌아보고 때를 봐가면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삶을 우리가 기회를 잘 이용하는 지혜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기회를 보는 것 같긴 한데 아주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를 보긴 보는데 어떤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할까? 이제 이런 것 살피다가 선뜻 결정도 선택도 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 기회주의자들의 특징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쉽게 선택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쪽은 강하고 이쪽은 약하니까 내가 평소에는 약한 사람들하고 친했지만은 저쪽 강한 쪽에 붙어야 내가 좀 얻어먹을 것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그동안 친했던 사람들을 버리고 소위 좀 뭔가 생길 것 같은 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의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중심이 없다 해서 간에 붙었다, 설교에 붙었다 한다는 말처럼 기회주의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기도를 대하는 이 숫곳 사람들이나 브누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300명 군사를 이끌고 그 미디안의 대연합군을 물리쳤는데 아직 이 잔존 세력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에 이제 남은 이 병사들을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식량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데 기드온이 아주 자기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떡 주는 것을 거절을 해버립니다. 왜 거절했을까? 성경은 이제 한 두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사람 숫곳 사람들이나 브누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대연합군과 전투를 해서 지금까지는 이겼지만은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는 보장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떡을 좀 달라고 할 때에 이들이 이제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미디안 군대가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비아냥거리죠. 비아냥거리면서 기드온에게 너희 300명보다 저 미디안 남은 잔병들이 더 강하다. 그래서 너희가 저들을 끝까지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뭐가 있느냐? 만약에 지금 우리가 너희들에게 떡을 제공해서 힘을 얻게 해서 전투를 하게 했는데 만약에 저들에게 패배하면 저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것이 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기드온이 떡을 좀 달라고 하는데도 떡을 제공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오긴 와서 전투는 하긴 하는데 저게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지금까지는 잘한 것 같은데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 뒷부분에 가면 이제 이 미디안 군대 잔병들이 이 동방 연합 군대를 또 그 지역의 동방 쪽에 있는 군대를 약 한 12만 5천 명을 또 죽이면서 가는 길목이 있어요.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디안 군대는 현재로서는 쫓기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기드온 군대, 미디안 기드온 군대 300명을 이길 수 있다, 이길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거기에 좀 열받으니까 우리가 이 세바와 살문나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너희들 그냥 안 둘 거다, 찔러 죽일 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막말로 하고 이제 떠나는데, 이제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 이제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향한 이 태도, 그것이 이제 말투에서 나오잖아요. 뭐 네가 지금 조금 뭐 전쟁 이긴다 하니까 뭐 전부 완전히 승리한 줄 알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그래 기드온은 남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자기 민족이고 자기들의 사사인데 이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을 해버린 거죠. 이거 이제 그 뒤에 가다 보면 다윗도 똑같은 상황을 만난 일이 있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이 나발의 이 양떼들을 이제 이방인의 습격에서 보호해주고 도와줬는데, 그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다 보니까 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부하들에게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 떡 좀 받아오너라 이렇게 시켰는데, 이 나발이 굉장히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하잖아요. 도대체 다윗이 누군데 뭐 요즘 듣자 하니까 사울 왕을 반역하고 뭐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면서 군사를 모으는 인간이 있다 하는데
혹시 그 인간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윗이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 모독감을 느끼고 군대도 아닌데 다윗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그때 그 아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잘 처신해서 마무리는 됩니다만 결국 나발은 지질에 지가 열받아 죽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거절은 할 수 있어요. 뭐 거절하기는 뭐 꼭 이렇게 직설적으로 뭐 네가 뭐 잘난 줄 아냐, 지금 조금 이겼다고 뭐 끝에도 네가 이길 줄 아냐,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투 이런 것은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오히려 떡을 주지 않는 것보다도 기드온이나 다윗은 이 말의 상처를 더 크게 받지 않았을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호응해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같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같은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이제 이렇게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도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기회주의자들 때문이에요. 어느 쪽이 더 강할까? 어느 쪽에 붙어야 내가 더 이익이 될까? 어느 쪽에 붙어야 그래도 뭐 좀 내가 뭐 이렇게 항상 자기가 뭔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일까? 이제 이런 부류들이 이제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아닌 것도 이런 부류들 때문에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 숫꽃과 분해할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떡을 주지 않으면서 말에 아주 모독적인 말을 하니까 누가 들으면 이 숫꽃과 분해할 사람들이 혹시 맞는 건 아닐까? 기드온이 나중에 지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뒤로 거꾸로 가는 역사는 없습니다. 어차피 300명으로 시작한 일은 300명으로 마무리를 짓는 분이지. 그러면 이제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고 그 많은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겼고 그 300명이 지금 여기까지 미디안을 밀어붙여서 왔다면 이거는 뭐 더 이상 보고 뭐 할 것도 아무것도 없이 기드온의 군사에게 떡을 먹으면서 기운 내십시오. 끝까지 기운 내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지극히 상식적인데 참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매몰차게 굶어서 힘이 없는 군사들에게 떡도 안 주고 지도자에게는 막말을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 내나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이 숫꽃과 분해할 사람들은 이 미디안의 군대 세바와 살문나가 훨씬 더 강하다고 지금 아직도 믿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믿고 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오히려 책망하는 듯이 야단치는 듯이 그들의 소리 뭐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들이 그렇게 만만하나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쫓기고 있는 사람들 편을 이 사람들은 들면서 끝까지 이 미디안 쪽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조금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밖의 사람의 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 문제잖아요. 미디안이 그 교회 밖에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장악하고 혼잡하게 하다가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워서 이제 그들을 다 쫓아내고 있는 과정인데, 그럼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해야 되겠어요. 아, 기도원 당신 때문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로 다시 출발하게 되어 참 좋다. 그래 아직 저 가고 있는 저것들 완전히 끝내버려라 하고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먹을 것을 제공해 힘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몸뚱아리는 여기 들어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지금 교회 밖에 쫓겨가는 그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볼 때 이 교회 안에 찌꺼레기들이 이거 300명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저것들은 훨씬 더 너희들로 강해. 이제 이런 교회 안의 풍경보다 교회 밖의 풍경을 훨씬 더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래 되면 이 신앙 공동체는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는 두고 보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교회 안의 사람들이 왜 교회 밖의 사람들 더 매력을 느낄까? 또 교회 안에서도 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매력을 가질까? 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안 붙고 참 야비하게 잔머리 쓰고 장깨 부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붙을까? 이 오늘 교회 안에 현실도 문제가 생기면 딱 그렇잖아요. 죄를 지은 것은 잘못한 것은 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응원하는 거잖아요. 응원해요. 아, 니는 다 맞다. 네가 하는 말 다 맞고, 네가 지적하는 거 맞고, 참 네가 바르게 봤다 하면서 편은 안 들어주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이제 이 숙국과 번외일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기도원이 다 끝내고 돌아와서 이제 다음 부분 나가 보면 이제 속대밭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기회주의자로 사는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결단하는 거지, 그 중간에 서가지고 기웃거리다가 어느 쪽이 더 유익하는 것이 많을까, 생기는 것이 많을까, 이 상황이 끝났을 때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일까, 뭐 이런 거 궁리하고 선택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아멘이냐 아니냐, 예와 아니요, 딱 두 개만 있는 것이 이제 진리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원 시대처럼 이 숙국과 분해할 사람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아닌 쪽에 붙어가지고 진짜를 갖다가 외면하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들, 혹시 우리 속에는 없나, 나에게는 없나? 나는 제대로 예와 아니요 분명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걸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우리는 조금 때로는 삭막해져야 될 때가 있고, 막 좋은 게 좋은 건데 아이고 입 다물고 있지 아이고 모른 척 하지 그래 하고 같이 가지 이런 유혹의 순간들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큰 숨 한번 쉬고 침 한번 삼키고 같이 갈 수 없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진리에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된다. 이 한 주간도 중간에 어중간한 신앙인이 되기보다 완벽하게 한쪽을 선택하는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